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제자훈련 중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근자에 오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있지만 그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나의 고민거리고 나의 사랑이라. 교회를 보는 복잡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치 말썽을 피우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는가. 가장 큰 고민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계획이라는 겁니다. 플랜, 하나님의 역사의 바퀴를 굴려가시는 이 계획,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 교회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갑자기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고 정말 우리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보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와 그 권세들에게도 이게 정말 하면서 각종 지혜가 그 교회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역사 이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가 흘러오면서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일까?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을 돈 받고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돈을 받고 구원을 팔아먹기도 하는 만큼 이렇게 세상보다 더 사기치는 이런 자리에까지 몰려갔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고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교회를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유일하게 떠있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유일한 구원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의 방주는 어땠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정말 잘 정돈되고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막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거긴 창문도 없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창 하나 열려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비가 들어오지 않게 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서 곱게 있었겠습니까? 먹고 싸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 안에 가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야, 참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꽥꽥꽥꽥거리고, 나름대로 하나씩 울 때는 그래도 그 새가 우는 소리도 들을 만한데,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울으면 그건 소음입니다. 그렇죠? 짐승들마다 정말 소리치지요, 싸지요, 냄새나지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통과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설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그다음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방주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자체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동체를 끌고 갈 만큼의 엔진과 이런 추진력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추하고 더러워 보여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도구로 그 교회를 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 답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정말 무질서하고 이렇게 볼품없이 보여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와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입니다.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Called and calling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도 감정이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이 주님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또 다르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교회론을 가르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edication to Christ is dedication to the body of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었다면 반드시 그의 몸된 교회에 헌신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사기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헌신이,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헌신이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럼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는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교회를 세우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준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면 교회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생명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거기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영계의 권세자들이나 권세들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승교회처럼 보이고요,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생활들도 뒤죽박죽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형통을 구하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너희의 살아가는 궁중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든지 비판을 받든지 어떤 문제로 고통하든지 그 교회가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성중에 평안이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답인 이유는요, 교회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아직도 성질이 안 죽고 자기 감정대로 해내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를 일컬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정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난 당한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지리도 구차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돼 갖고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 하나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돌을 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들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를 다 정복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싸우면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무지 골치가 아픕니다. 뭐 잘못한 걸 보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돈 띠먹고 도망왔다.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이 됐죠. 지금 장로님이 그렇게 자주 간증하시는데요.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나보다 낫다고. 나는 어디 돈 빌릴 데도 없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나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하층계류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28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우들이 크게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앙이 자라면요,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해 들어갈 때 그것이 교회의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몸을 세웠고 내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어지러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답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의 고민이지만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형통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성중에 형통함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움으로 하나님 가득할지 몰라도 한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그곳에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이 와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고민이 되고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형통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성중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